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 또한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고, 실질적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가말리엘 그 교법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정통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말로 그 전에 그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은 그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의 전의 삶과 그의 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전의 삶은 오직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뜨거움, 헌신적인 것, 정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아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분명히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깨달으면 결국은 네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신득이라는 것이 이신칭이란 말과 우리가 같이 쓰여지는데요. 이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신득이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바울이 그 비포, 그 이전에 그 믿음과 애프터, 그 후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비포의 믿음은, 이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율법에 대한 강하게 그것을 믿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신득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율법을 통해 모든 것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는 거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그냥 이렇게 딱 틀었는데 어떤 그 청년들과 이렇게 신앙 토크를 하는 그런 프로를 잠깐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를 통해서 참 그런 그 서로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믿지 않는 그 개그맨들을 둘 초청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그 어떤 그 서로 그런 어떤 신앙 토크를 하는 걸 봤는데, 어떤 그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1인 교회. 1인 교회. 이건 뭐냐?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지 꼭 그럴 필요 있느냐 하면서 1인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중간에 어떤 그 진행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교회라는 것은 1인이 아니다는 거죠. 1인이 아니고 교회란 것은 공동체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믿지 않는 그 게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저는 그 토크 자체가 상당히 우스워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참 저렇게 시청자들이 보는 그 성도들이 봤을 때 더 헷갈리고 저게 뭐냐? 정말로 어떤 시간을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을 때우는 것 같은, 정말로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 이끌어가는 분이나 또 패널들이나 나오신 그 게스트들이나 상당히 좀 좀 마음에 언짢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거는 전혀 어떤 기독교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그냥 그 패널들이 나와서 좀 웃기고 뭐 좀 그렇게 하는 것을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어떠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어쩌고 그런 얘기했는데 상당히 좀 그 뭐랄까 진실되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이신층이 이신등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철저하게 저들이 믿음 생활을 주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나 믿음으로 살면 되죠, 성경 보고 이러면 그 믿음이 지켜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고 왜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요구하는가? 성경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요, 한마디로 왜 그분이 머리 되셨고 몸이 되셨고 그분이 왜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돼 있고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정말 믿는 믿음만 사는 자들이 함부로 1인 교회를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 너 정말로 나를 믿는 믿음에 산다는 것은요, 절대 담배 피지 않아요. 절대 마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이신득이 이시층의 이 메시지를 저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할까 봐 분명히 이신득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자기 자신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자기 자신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비포, 곧 예수 믿기 전에 그 열심과 애프터, 예수 믿고 난 후의 열심은 완전 180도 달라졌던 똑같은 열정이고 똑같은 헌신인데, 그것은 뭡니까? 이신득이 이신층이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가를 그가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신득의 원리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청소해요. 차량 봉사를 해요. 식당 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누구 먹이려고, 누구 차량 태우려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짐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됨이 기뻐. 여러분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쓰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그 자리 즉산주하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어떤 공동체 분위기에 빠져서 남이 헌금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겠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이만큼 남겨둔 거예요. 아니 헌금할 때 뭐 내가 내 재산이 10억인데 1억 남겨놓고 9억 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을까? 왜 죽었을까를 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육이 죽었던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가 나를 의롭게 했는데 내가 왜 의로워졌느냐?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기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이 말씀에서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 때문에. 그래서 이신 득이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거죠. 칭의 인정이 있고 이신 득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신득이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못 박으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못을 박으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다. 당신은 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이니까 나도 못 박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못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분이 오직 나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 라이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살아난다는 나이가 아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난다. 그러면 이 의미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은 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래도 네 십자가 져라. 네게 맡겨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막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꼭 져야만이 내가 정말 이것이다라고 막 낑낑대고 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왜 나는 100명을 안 주시고 1000명을 안 주시고 10,000명을 안 주실까? 내가 저만큼 줘야,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사명이 10,000명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10명이라 할지라도 5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는 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지금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마치 콩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그때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이제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속에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배 생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 살았던 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 전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자들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다 달라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다른 꿈, 같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각기 우리가 주어진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결국은 저들이, 고넬료도 열정이 바울 못지않게끔 열정을 가졌지만 그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았고 성령 체험을 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바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긴정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어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교통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믿음은 이거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곧 이신득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내 십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물질의 사명이 있는 자들의 십자가가 있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 이렇게 예배에 헌신적으로 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배밖에 못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요? 돈 받아요? 헌신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건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자로 쓰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도 네가 나를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신득의 믿음 생활, 그분이 누구냐? 20절에 한번 20절 쭉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그러기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상호 공존해요.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은 바로 이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그분의 아들인 거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것은요 상당히 해석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위가 다르다,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거든요. 위가 다르다. 그렇다고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속에 삼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들을 보내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 삶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사명. 그래서 제가 음악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음악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드릴 그 모습에 각기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은 불평할 필요도 없고, 이게 다 상급이고, 이것이 내가 정말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니까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헌금하면 돈 아깝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우리가 누가 10,000원만 주세요, 누가 10,000원 줘요? 근데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금 정말로 몇십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그 기쁨을 즐거움을 드리는 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자체도, 내가 헌금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교회 청소나 식당 문제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중심 사상 속에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얘기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 증인은 뭐냐? 내가 보고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것이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나도 그분과 함께 동거하니까 정말로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참으로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누구로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성경의 어떤 그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고백이 이미 하나님께서 네 고백 속에서 하나님됨과 예수님됨과 성령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할 자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또 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넉넉하게 여유 있고 교회가 잘 되고 목사로서는 그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강서 교구예배 조찬기도를 갔는데 한 3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면 신년이고 이제 올해 6.13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뭐 그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뭐 이게 그 구청장 해 구청장이 뜨니까 뭐 다 뜨잖아요. 뭐 다 주변. 그런데 참으로 좀 그런 거 보면서 물론 당연히 이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모든 중심이 강서구청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교인도 아닌데 그냥 또 성경 구절을 또 인용을 해서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 이는 저를 권고하신다 이 말씀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삽시다 이러는데 좋아요. 뭐 구청장 인사말이 그렇게 뭐 성경 말씀 인용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조금 명예 가지면요 뭔가 내가 막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막 이렇게 목사들도 교회가 크고 이제 좀 할만하면은 자꾸 외부 쪽으로 정치에 손을 대고 막 응?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우리 교회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돼도 은혜로 하는데 좀 플러스 되면 그것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막 그것을 자꾸 뭐 교회를 뭘 꾸미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맞아. 우리가 이대로도 사는데 이대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출하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오늘은 갑자기 제가 아침에 떡국을 주더라고요. 맛있는 떡국을 먹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 40년 동안을 정말로 그 한 가지 만나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맨날 떡국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김치찌개만 40년을 아니 한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엇을 좋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만 있으면은 사람은 산다는 거죠. 무인도에 갇혀 있는데 무인도에서 감자밖에 없으면 감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배추밖에 없으면 어떻게 배추를 삶아 먹든 씹어 먹든 뭐 하든 그 배추로 살아야겠죠.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만나의 감사가 없는 거죠. 자꾸 이것도 저것도 막 자꾸 내가 이거 없으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쌀밥만 먹어야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옛날 사는 사람들이 맨날 보리밥만 먹으니까 아유 쌀밥 먹고 싶은데 근데 요즘에는요 쌀밥보다 보리가 더 비싸요. 그리고 보리밥도 잘 먹지도 않아요. 그건 고급 식품이 돼버렸어요. 먹는 것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어서 사느냐의 문제는 뭘 먹어도 다 살아요. 인간은 뭘 먹어도 살게 돼 있어요. 상추만 먹어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추만 먹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감사함. 제가 오늘 떡국을 먹으면서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떡국도 먹고 또 오늘 저녁에 뭐 김치찌개도 먹고 뭐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는데 진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났어요. 한 300명 뭐 하여튼 굉장히 꽉 찼어요. 그 사람들 밥 먹는데 정신없더라. 근데 야 4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상상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300명만 먹는데도 정신없더라고요. 한 끼. 200만 명이 먹었어요. 200만 명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먹은 사람들이 딱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라 할 때 딱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실 예를 들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교회에 100명만 모였다 했어요. 100명은 좀 적으려나? 1000명 모였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분들에게 저녁 식사 대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1000명의 밥을 먹이려면 이 동네 식당 다 예약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말은 맞아요. 당연히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 미쳤나 지금 뭐 갑자기 이 저녁에 이 동네 다 자 떡으로 계산하면 이 동네 방앗간을 다 뒤져도 그거 나오지도 않는데
하물며 200만 명. 아니, 와 진짜 제가 오늘 왜 아침에 자꾸 그 생각이 나는지 밥 먹는데 그 생각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각하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정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정말 그분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을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 너희들을 굶어 죽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굶어 죽잖아요. 못 입어서 삶이 뭘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 치아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론 내 아들이 해줬고 내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가장 1차적인 거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치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황 목사야 네가 뭐 불평해? 너 예배당이 있지, 성도들이 있지, 수요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 잘 듣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지, 돕는 부교육자 있지, 아내 있지, 자식 있지. 너 굶냐? 너 오늘 너 굶었어? 네가 일부러 굶은 거지. 너 살 빼려고. 너 당뇨병 때문에 네가 일부러 굶은 거지. 내가 너 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여러분 삶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네가 그러면 왜 살았냐? 하나님 아들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딴 거에 불평 불만하지 뭔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넌 그거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간직하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 또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요. 이걸 설교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오시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실 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시대 성령.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기, 이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분들은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는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명이란 것이 뭘 되게 막 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내 사명 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여러분들의 사명 다 하는 거라니까요. 1차적인 사명은 그거예요. 내가 먼저 천국 가는 백성.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나를 쳐서 자꾸 복종해서 너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부흥사였지만 세계적인 전도자였지만 항상 자기 속에서 너가 중요해. 네가 먼저라는 것을 왜 얘기했냐고요. 왜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해? 내가 버림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 전도하고 자식 전도하고 다 전도했는데 여러분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자꾸 욕심내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양곤찰님이 차 샀잖아요. 옛날 차에 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차는 굴러가면 차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이랑 여기 오렌지 팩토리인가 갔는데 BMW 외제차가 왜 서 있나 그래서 강을 빵빵 왜 그랬더니 고장 났어요. BMW도 고장 나요. 벤츠도 고장 나요. 차는 문제가 생기면 다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럼 고치면 돼요. 하나님의 기술자들 다 있어요.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돈 들여서 고치더라니까요. 빚을 내든 뭐든 다 고치 살잖아요. 못 삽니까? 차 고장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차 바로 폐차시킵니까? 생각해보면 걱정할 게 없더라니까요. 근데 자꾸 걱정해요. 걱정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난 이거 살지?
중고차도 고장 날 수 있고 새 차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중고차가 안 고장 날 수도 있고 새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것 때문에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는 이 신득이의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 이 신칭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보다 엄청 잘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정말 잘한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저 목표는 그게 아니라 저는 운동하면서 내가 그걸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육체를 이제 주님 거니까 관리하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막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거기다 뭐 그렇게 해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기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새 걸로 산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누가 쓰다 보면 떼다 붙여. 그거 하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뭐 선수들이 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는 게 여러분들 문제 없다니까요. 사골세.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번에 양곤찰림네 가정이 뭐 주인이 이사 간다 해서 이사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갔네. 더 아파트로. 여러분들 사는 게 문제. 물론 목사님 그 돈 구하려고 고생했어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고생해. 국가도요. 돈 빌리면요. 저 어디 나라에서 돈 빌리면 그 돈 빌리는 거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런데 다 살아요. 우리나라 뭐 그렇게 빚지고 그 IMF 만나고 막 진짜 세계적으로 망신 다 당했는데 지금 뭐 수출 7위고 뭐고 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못 살 것 같죠? 남편이 죽으면 못 살 것 같죠? 한 달 지나니까 해에 웃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은 다 사는 거예요. 개도 살고 돼지도 살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살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그런데 그냥 사람도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다 책임져요. 이것이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똑같은 산소를 다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산소는 하나님의 사람만 주셔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믿음 생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서 보고 막 어디 우리 순교하러 갑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막 커피도 타주고 막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단 네가 커피를 마시면 살든 스테이크를 자르면 살든 네 중심 속에는 뭐죠? 이신득이의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막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너무 부담을 줘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정말 기도 사명이 있으면요. 옛날에 어떤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셨죠? 아침 열심히 와가지고 꼭 2시까지 5시간 딱 기도하고요. 진짜 정확해요. 다니면서 저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방언하고 막 기도해요. 야 대단해요. 그 전사님 기도의 사명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분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인도하려 했더니 삐져가지고 바로 나갔잖아요.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분은 기도만 시키면 되는데 내가 괜히 설교하라고 시켜가지고. 우리 권사님에게 설교시키면 권사님 교회 나갈지도 몰라요. 왜? 내가 무슨 설교를 해. 그렇죠? 하나님이 딱 너 거기까지만 식당 봉사만 해라. 저 식당 봉사시키면 저 교회 나갈지도 몰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식당 봉사 못해요. 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명을, 저는 우리 사모를 지켜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음식도 잘하고 정말 내가 진짜 우리 사모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처음에 이 라면이나 제대로 끓여 먹을 수 있으려나. 웬걸요. 진짜 먹고 싶은 건 다 해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는 거 다 살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십시오. 감당 못할 시험은, 감당 못할 십자가는 주지도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게 네가 감당 안 해서 그러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다 사는 것에 저는 우리 주사랑교를 볼 때 참 우리 교회 지금 저 안에서도요 이 화면 보여요 그대로. 그리고 뒤에 소리 다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또 잠깐 그 생각이 참 사람이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아까 그 토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아실에 예배 드리는 거나 자기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뭐가 참 진짜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빵만 먹고 사는 거나 뭐 이쪽 사람들 이것도 먹고 저거 사는 것도 너 맨날 빵만 먹고 살아. 왜 이거나 이렇게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유아실에서 예배 드린 걸 비유하면서 그거나 자기가 집에서 혼자 1인 교회 예배하는 건 똑같아.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타까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사모님이 저 안에서 애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 그거하고 어찌 내가 정말 어떤 자유로운 데서 내가 일부러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북한의 지하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1인 교회를 주장하고 그런 토크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CBS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그 많은 사람이 볼 텐데 그거 보고 그러네? 여러분들 정말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 정말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네.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내가 혼자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나 무슨 상관이냐. 참 아이고 참 답답해. 그런 토크를 하는 거나 그런 방송을 송출하는 거나 그 분명히 녹화 방송일 텐데 그런 거 빼버리지 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산다는 거 정말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뭐 순교지에서 정말로 순교를 당하고 목을 잘리고 팔을 잘리고 이러는데 그분은 그분의 그 감당하기 시험해요. 우리도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죠. 목을 자르든지 팔을 자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결단하겠죠. 그런 믿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죠. 끝까지. 갖지 않았으면은 팔 자른다면은 나 안 믿겠습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자꾸 우리 속에 예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내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는다. 내가 남에게 해하지 않는다. 이게 다 우리가 믿는 믿음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사기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범죄치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한다 그러는 건 좀 그렇고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욕 안 하려고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신디교 이신칭의 믿음 생활은 정말로 내가 만나로 40년 동안 먹었던 그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 이상의 것을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좋은 것을 입었고 좋은 것을 신었고 좋은 집에 살았겠냐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다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야 아니잖아요. 다 보일러 잘 나오고 옷도 그냥 다 막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불평할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